어둠과 제약이 가득했던 이 민족 위에 밝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밝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돌아온 선교사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포 항구를 통하여서 장로교 선교사 언도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가 입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항구에 내릴 때 하나 둘 셋 하고 탁 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열을 가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다,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싸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썰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썰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가위바위보 했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언도도가 이겨가지고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후에 사람들이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그 호주의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188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890년대에는 영국의 성공회 선교사가 입항을 했고 1892년도엔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1898년에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교, 유교, 조상숭배의 영향으로 깊은 우상숭배의 간슴에 빠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우 심한 핍박과 매우 큰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김흑도 목사는 깡패 출신으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가 되어 목회할 때 자신이 했던 것처럼 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는 평양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망나니들의 돌에 맞아 턱뼈가 깨지기도 하였습니다. 최복수 목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이번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소리를 고게 질렀더니 말이 깜짝 놀라서 앞발을 번쩍 들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기절을 하였습니다. 순사가 화가 나서 붙잡아다가 큰 때렸습니다. 때릴 때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만 전하니까 야 너는 어떻게 매를 맞아도 예수냐?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수없는 이들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의 선진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야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감격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나라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나라 민족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알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울고불고 소용없습니다. 체교 공경은 예수님 믿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생전에 이 땅에 육신을 담고 계실 때에 예수 믿도록 전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최고의 선물 프로젝트가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부흥이 돌아오도록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두드러지게 부흥의 역사를
전 세계 어느 선교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은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과감하게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1901년 장로회 평양신학교를 세워 한국인 목사를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6년 지난 1907년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 7명을 안수하여 사역을 시작시켰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비우스 선교사들의 전도 방침을 선택하였습니다. 신자가 가족을 돌보며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하며 개인 전도에 힘써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가정의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정을 잘 돌봐봐. 너로 말미암아 가정을 변화시켜보고 최선을 다해. 그럼 너 때문에 나도 너를 믿는 하나님, 너를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 충실함으로 가족 전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좋은 가문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계획과 기간은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주관해야 한다. 모든 일은 선교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을 세워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의 사람방 순장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듯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 중에 교육자를 세우고 사례금은 한국교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세우고 목사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한국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예배당 건축은 형편에 맞게 하되 교인의 헌금으로 한다. 한국교회는 한국인의 힘으로 세워가야 되고 꾸려가야 된다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즉 자기 교회는 자기 교인의 힘으로 세우고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만 의지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네비우스 선교회의 전도 방법이 적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91년에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 해 2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렸지요. 부평구 부평호동 119-7호 서원빌딩 4층에 50평을 임대해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50평 살림집의 주방, 서재, 성거대실, 그리고 예배당에 7자 의자 10개, 20개를 깔고 옆에 성거대 8자짜리 의자 하나를 선교사에 신청을 해서 놓아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는 오랜 살에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매일 혼자 전도로 다녔지요. 어떤 때는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도 전도한 적이 있어요. 재밌었어요. 남에게만 의지하면 자립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듯 우리 가움교회도 아주 건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전성도 동원하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적성도 전성도는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선물 프로젝트를 잡아돌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장님들이, 성기미들이 잘 홍보하고, 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통에 가게 되어지면 언젠가 갔더니 말이에요, 요즘은 시장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툭툭 치기도 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제 신발 밟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 안 갑니까? 시장 가잖아요. 다 인생살이가 그래요. 제가 총회 가서 일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차피 이게 상식 이하인 사람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상식 이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형이 사학적인 사람도 있고 형이 하학적인 사람도 있어요.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사는 거예요. 넌 이래서 잘못됐고 넌 이래서 텄어.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결별이야. 이러면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흐릿한 물에 고기가 살고 그 수초가 있는 곳에 가서 알을 낳고 재생산을 하고 번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암탉이 새끼를 품어내듯, 그리고 알을 20일 동안 품어내어 병아리가 태어나듯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거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무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신데 그렇게 태연히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돌아가시면 지옥 갈 것이 100%인데 지옥에 보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을 구원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약그릇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택시기사, 아랫집, 윗집 모든 사람들을 모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이발소 그 이발사 주인 아저씨, 제가 늘 식사 대접 해드린다고 그래도 식사 대접을 안 받는 거예요. 은퇴할 때, 퇴임할 때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제가 신방 갔죠. 갔더니 그 병원실에 침대에 안 계세요. 틀림없이 이번이 무슨 검사 받으러 갔겠다, 엑스레이 찍으러 갔겠다 쭉 내려갔더니 엑스레이 옷을 입고 들어가들 막 그 시간이에요. 기도해 드렸죠. 천주교인이에요. 30여 년 동안 공들인 거예요. 그래서 봉투 하나를 딱 드렸더니 뭐 이런 걸 주냐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변함없이 이발을 하고,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텔레비전 앞에 서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이발을 하고 그러죠. 아주 좋아하세요. 반드시 나는 그분을 우리 교회를 모셔오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번에 수건도 갖다 드리고, 그냥 어떤 때는 내가 이발을 하고 팁도 드리고, 명절 구정에는 반드시 봉투에 담아서 팁을 드려요. 이런 동생 없지. 그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투자하고 고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오이코스, 확대된 가족들, 아주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구령의 역설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심어놓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가 계속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그들이 심어놓은 복음이 내 속에 오늘 탁 씨앗이 터져나는 거예요. 폼페이에 지진이 나가지고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덮어졌는데 미천년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있었는데 그걸 심었더니 싹이 텄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이 떨어지고 화산재가 덮은 데면 그 영향으로 옆에 있는 매몰된 데도 있잖아요. 이게 씨앗이 연장하는 싹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를 약속해 주신 바, 사람의 생각을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을 심어주면 그분이 언젠가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헌신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양손들어 아멘. 다시 한번 양손들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기뻐져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기쁜 거예요. 어제 제가 12시간 만에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몸은 아주 힘이 들었지만 너무 기쁜 거였어요. 21살, 20살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집안이 다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야, 오늘은 뭐 먹을까? 치킨? 피자? 아니면 외식?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미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지요. 두 사람은 금을 던지는 것을 부르시고, 그리고 두 사람은 금을 깃는 것을 부르셨으며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게. 너는 오늘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원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소망인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미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필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16장 20절에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예수를 믿으니라. 기필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예수님을 잘 증거가 전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과 기한은 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과 인생의 밥그릇에 엎어지고 난 다음에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는 뒤돌아서지 않고 달려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면 어떤 그물이 좋아야 되겠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멘 해보세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즐거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 시간 가고 세월 가게 되면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방해를 해도 교회 뿔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교회 뿔을. 내게 맡겨준 그 일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너 이쁘다, 너 아름답다, 귀하다. 마치 에녹처럼 야, 너 고생한다. 야, 이제 그만 가자. 그만 데리고 갈 거야.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야, 에녹아 그만 가자. 야, 이 땅에는 이제 다른 놈들이 고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게 하고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얼굴 보고 사자. 나는 너를 얼굴을 늘 봤지만 너는 내 얼굴 못 봤지. 너는 내 용안을 내 얼굴로 내게 보여줄게. 그런 하늘에 입성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쁜 일인 거예요. 평화의 소식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말하니 평안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평안을 찾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죄악이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라. 어떤 말일까? 창세기 3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와 하나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이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도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뼈를 찾았으니 결혼하기도 어렵잖아. 결혼하고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기도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살아내야 돼요. 힘들어도 살아내야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이놈의 공격을 해가지고 집안이 온통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이 첫 번째 마귀가 가정을 파괴했던 파괴범인데, 그가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해보세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산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과 개개인의 모든 죄악과 모든 가문의 죄악과 저주 세력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마귀가 벌법을 떨고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에 진축이 있는 진지 구축이 깨지는 거예요. 예? 악한 진과 경고한 진이 망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 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흐르는 저주가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야, 놀라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붙었던 더러운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맑은 영혼, 맑은 정신, 맑은 몸, 맑은 인간관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이 쫙 흘러내려가면서 양옆에 나무가 세워지고 그 모든 나무들이 약조로가 되는 거예요. 나무의 잎사귀도 약조로가 되고 줄기도 열매가 맺히고 1년 12달 항상 열매가 있는 거예요. 1년 12달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가정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읊조리고 다녔어요. 전 청년 때 이 말씀을 외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많은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속에 다니고 하루 종일 읊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엄청난 그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바울은 이것을 살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뿐이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평생토록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 복음을 해서 살았어요. 그 망했습니까? 바울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게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사상, 바울의 뿌리, 바울의 목에 연구하자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복을 받고 박사기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 신학, 바울이라는 사람을 연구해서 박사기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 거룩한 역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나? 이 위대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쭉 다 성경 읽어야 되지만 성경 여러분들 읽으시고 거기에 정리를 해드리면 17가지가 있었는데 40이 하나 감한매를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5, 4, 20, 200번에 5번이니까 195대를 매를 맞았어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매 맞는 사람, 매 맞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야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3번 태착을 맞았어요. 이 유관용 총리에 대한 책을 사 보셔요. 이분은 서양의 문화를 경험하고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 인도네시아 5개국 중에 최고의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돌로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탔던 배가 3번 파상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동족들이 바울 죽이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를 공격하니까. 자기들과 함께 동지였었는데 예수 믿고 이게 자기들의 종교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동족의 위험이었어요. 이방인들의 위험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얻어터지고 매를 많이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는데 성 밖으로 내던져 쳤어요. 살아나가지고 도망가다 또 공격하는 거예요. 막 이런 분이 있을까? 우리는 그의 발꿈치 잡기도 정말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이 물질적인 환경과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내의 위험이 있었고 광야의 위험이 있었어요. 바다의 위험이 그를 덮었어요.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잠을 인생은 많이 자야 되는데 잠자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고 굶주렸어요. 목말랐어요. 여러 날 굶기도 했어요. 춥고 헐벗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위대한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어차피 인생은 주고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벗은 발로 내려와서 차렷아 아들아, 차렷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 너 뭐하다 왔니 도대체? 너는 이렇게 영혼이 더럽냐? 너한테 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았으니 고맙긴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뭐하다 왔니?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저는 알아요. 나는 금요일간을 내가 기도하다가 받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들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부모님 모시옵시다. 믿지 않는 남편 모셔오시고, 교회 나오지 않은 형제 자매들, 우리의 정한 오이코스들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와서 복음을 전하면 좀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100%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토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 다른 재생산,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